자,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뭐 들었죠? 다 잊으셨죠? 주기도문. 그래서 누가는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다 주기도문 마태복음에는 많이 있는데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기도문에 넣었어요. 누가가 넣은 기도문 뭐죠? 첫째는 일용할 양식, 두 번째는 용서하라는 거. 야, 참 우리 장로님 연세 드셨어도 아주 또 총기가 살아 있으십니다. 꼭 백수하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 괜찮죠? 백수를 사셔도 안 돼? 빨리 가. 지난번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와 연장선상에 있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한 문제를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신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살펴보면 에베소서 2장 12절과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13절에 보면 이제는 이라고 말씀하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무엇으로 풀어갈 수 있냐 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자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어떤 자였느냐? 12절에 외인이요 버림받은 자요 소망이 없던 자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흔들리지 말아야 할 두 가지의 정확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확신이 뭐냐 하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에요. 구원을 이루는 세 가지 조건이 있죠. 벼슬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선행이나 수행이나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구원의 조건을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이 은혜가 충족되어지는 것이 첫 번째 구원의 조건이었고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죄 안 지은 자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거예요. 너 누구냐? 라고 물을 때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가야 할 곳이 천국인 거예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세 번째 조건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들의 죄가 대속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갚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홍같이 붉은 죄가 흰눈같이 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죄 없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세 가지 조건 가운데 내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조건에 의하여 오늘 이루어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만큼은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여러분들을 물리시지를 않아요. 아멘. 여러분들의 구원을 한 번 이루어진 이 구원을 절대로 없다고 폐기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너희들이 기뻐할 것은 이 세상 것들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 책에 기록되었음을 기뻐하라. 이미 여러분들의 구원은 과거 완료형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구원을 빼앗을 자가 없어요. 그러므로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가져야 할 또 하나의 확신이 있어요. 그 또 하나의 확신이 뭐냐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그토록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져라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294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기도했으면 좋겠다. 얘들아, 기도하면 어떻겠니? 너희들이 기도하면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런 쪽으로 쓰지 않았어요. 기도라는 단어가 앞에 나올 때 반드시 뒤에는 명령형으로 나와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아멘.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데필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데필라라고 하는 단어는 말의 뜻은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헬라어로 프로스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신성한 대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기도라는 단어를 종합해 보니까 기도라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나누는 신성한 대화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기도가 끊어지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 신성한 대화가 유지된다면, 그렇죠? 하나님과 진정 대화를 통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경에서는 이토록 우리들에게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294번이나 사용하셨고,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권면조로 하지 아니하고 명령형을 썼을까? 의심되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육신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라고 탄식했습니다.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내 마음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바이러스나 병균, 질병의 공격에도 우리는 쉽사리 쓰러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동물들을 창조하실 때 작은 동물에서 큰 동물에 이르기까지 다 자기 스스로 외부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인간만은 어떠한 방어적인
조건의 무기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사실은 강한 것 같지만 한없이 약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심지어 작은 벌레들도 보호색을 띄어 자기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고, 심지어 그것도 안 되면 방귀라도 뿡 꿔서 악한 냄새를 내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만들어 주었건만 어찌 인간에게는 그 어떤 공격 무기도 주시지 않았을까요? 왜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는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거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응답하리라.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언제나 주님이 옆에 계시면서 아무 때든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리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한없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를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악한 마귀 권세가 득세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을 가리켜서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며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0장 3절 이하에 보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제자들은 양으로 표현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양과 같이 순박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저 세상에 나가 살 때 저 세상은 어떻다고요? 이리들이 득실거리는 거예요. 맹수들이 득실거리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잡혀먹을지 못할 만한 그 연약한 양들을 저 세상에 보낸 것 같도다라고 예수님 마음을 탄식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잠시도 방심하며 살아갈 수 없는 복잡한 세상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편리한 물건들이 사실 알고 보면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공격 무기라는 것 또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오용과 욕망으로 이 지구의 환경은 이미 깨지고 말았습니다. 북극의 빙하는 녹아버리고 바다 수면은 점점 높아지고 지구온난화의 급속 현상은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심각한 기후 환경은 이제 우리 인간에게 재난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볼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스스로 나를 지키고 나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기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할 사명자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려면 절대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며 제9시에 성전으로 올라가 기도할 때에 안진뱅이를 향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은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려면, 좋은 성도, 좋은 직분자가 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일생 동안 우리는 돈 버는 방법과 지식에 대하여는 수많은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좋은 엄마, 아빠,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아들, 딸 이런 교육 받았습니까?
시간에 따라서 어느 날 짝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고 자식을 낳고 기르게 됩니다. 아무 지혜도 부족합니다. 저절로 행복이 찾아오기를 원하지만 그 행복의 파랑새는 우리 집에 머물지 아니하고 언제나 늘 다른 데로 날아가 버리죠.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지키며 자자선선히 기독교 명문 가정을 만들어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원하십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기도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풍족히 채워주겠다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악한 마귀 권세는 방해하고 있습니다. 함정을 파놓고 빠뜨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들이 쓰러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가지고는 결코 저 악한 마귀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서 저 악한 권세들을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가운데 유실론적 실존주의 철학의 대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칼 야스퍼스는 법학과 의학을 전공한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건강이 악화되면서 의사를 포기하고 그때부터 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유실론적 실존주의 철학의 권위자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칼 야스퍼스 철학에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하나가 암호라고 하는 단어고 두 번째 단어가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설명하면 오늘 이 세상에는 초월자의 암호로 가득 차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당신의 그 비밀을 온 우주 만물에 숨겨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암호를 읽어낼 때 신의 성품에 안길 수 있게 되고 내면의 충만함을 느끼며 행복감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암호와 함께 칼 야스퍼스는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 상황을 만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 즉 배가 고파. 그러면 라면을 끓여 먹든지 밥을 해 먹은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내가 오늘 직장에 출근해요. 얼마든지 한 달 동안 일해서 적당한 월급을 받아서 내 가족이 한 달 동안 살아갈 수 있는 계획을 세우게 돼요. 길을 가다가 작은 도랑을 만나요. 남의 도움 필요 없어요. 그냥 훌쩍 건너뛰면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많은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상황, 환경이 주어지게 돼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상황,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을 가리켜서 칼 야스퍼스는 일반 상황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살아가다가 보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낭떠러지기를 만나게 돼요. 죽음이라든가 고통이라든가 갈등이라든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갑자기 주어지는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자연재해라든가 또 부지중에 짓는 이 죄에 대한 죄책감들을 도대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를 칼 야스퍼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계 상황, 한계적 환경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야스퍼스는 이 한계적 상황을 만났을 때 그 한계적 상황 가운데 특별히 오늘 우리들이 무엇을 주셨냐면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방법이 동원되어져서 거기에 숨겨져 있는 암호를 풀어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암호를 풀어내기만 하면 신적 존재에 참여하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들은 풍성한 영성생활을 누리며 행복한 윤택한 우리의 인간의 삶을 보람있게 누릴 수 있다라고 실존주의 철학자인 야스퍼스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많은 한계적 상황들은 사실 우리들에게 억압하고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암호를 풀어지게 되고, 그 암호는 무엇으로 풀어지냐면 기도함을 통해서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어떡하라고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어떡하라고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도는 하면은 좋다고 하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기도를 뭐라고 그랬냐면 기도는 노동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것 다 알고 있는데 사실 기독교인들이요, 기도 진짜 안 합니다. 기도 많이 안 해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합니까? 기도한다고요? 언제요? 밥 먹을 때 꾹복한다고요? 그것도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 땡큐,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또 요즘에는요, 옛날에는 고지식 해가지고 식당 가서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많을 텐데 나중에 보면 저만 기도하는 것 같다, 기도 안 하고 먹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옆 사람 쳐다봐, 네가 그 사람이지 그래. 제가 참 웃기는 얘기, 제가 군대 시절에 전국에 출장 갔다가 짜장면집이 유명한 짜장면 먹어서 기도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먹고 나서 돈을 내라 그랬더니 주인이 안 받아요. 왜 안 받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짜장면집을 낼 때 하나님께 소원을 했대요. 이 집에 와서 기도하고 먹는 사람은 무료로 먹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 집이 얼마나 잘 되는지요. 그때 당시에도 줄 서서 먹고 서울에서 자가용 타고요, 그 짜장면 먹으러 온다고 소문난 집이었거든요. 참 궁금해. 지금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있나?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참 짜장면 맛있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짜장면도 와요. 근데 하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 어려운 기도를 자꾸 하라고 그럴까? 그냥 주지? 아니요. 우리들이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얻으면 인간은 다 뭐래요? 잘 되면 누구 탓? 자기 탓. 자기가 훌륭한 줄 알아요. 내가 잘나서, 내가 훌륭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지금까지 살아온 줄 알아요. 그래서 딱 오는 게 뭐예요? 교만이지요. 교만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만은요 아주 극과 상극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교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의 대표적으로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게 교만이에요. 그 교만이 물러가야 그 속에 주님이 들어가는 건데, 우리들이 하나님은 다 그냥 기도 없이 해주고 싶어요. 왜 그렇게 힘들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냥 주시지. 아니거든요. 기도를 하고 받으면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본문 가운데 얼마나 우리들에게 주시고 싶었으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는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두 가지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5절에서 8절 한밤중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학자들은 이 이스라엘의 시간대로 보게 되면 한밤중이라는 것은 12시부터 1시 요 정도를 가리키는데 그래요. 그러면 새벽 1시에 전기불도 안 들어오는데 이미 저녁 먹고 가족들이 다 잠들었어요. 팔레스타인 그 가옥 구조는, 이때 당시 가옥 구조는 오늘날처럼 뭐 아들방, 딸방, 아빠방, 할아버지 이렇게 방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에요. 텐트 문화입니다. 한 텐트를 치면 텐트 안에 손자, 손녀, 아버지, 엄마,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심지어는 종들, 노비까지 수십 명이 그냥 그게 거실이고 그게 식당이고 그게 잠자리야. 그냥 먹고 나면 자는 거야 거기서. 생각해 보면 이 텐트 문화이기 때문에요, 특별히 이 유대 나라는요, 이 팔레스타인의 윤리가 아주 심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거룩한 수준 높은 백성으로 만들기를 위해서 10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 중에 5계명서부터 제 10계명까지 한번 보세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한 텐트 안에서 사촌 형제들끼리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때 당시에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스스로 자멸해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하게 주신 거예요. 이게 그 텐트 문화에서 나온 계명인 거예요. 그런데 한밤중에 1시에 가가지고 텐트를 두들기면서 친구가, 야, 그것도 뭐예요? 친구가 배고프다는 거죠. 야, 나 배고프니까 오늘 나 너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미안하지만 나 며칠 굶었는데 떡세당이만 줘. 이것도 아니야. 그럼 구하는 내용이 뭐냐면, 내용이 들어보면 멀리서 친구가 왔는데 멀리 걸어오느라고 밥을 못 먹었대. 근데 우리 집은 이미 식사가 끝나서 빵이 다 떨어졌어. 그래서 옆집에 사는 친구에게 두들긴 거야. 그러니까 그 친구의 입장에서 볼 땐 친구의 친구 배고픔이지, 실제적으로 한 채 건너 두 채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극단적으로 끌어갈까? 왜 이렇게 시나리오를 극단적으로 썼을까? 밥 먹고 난 다음에 한 7시쯤 밥 달라고 온 것도 아니고 다 잠들었는데 1시쯤 두들기고,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어요. 또 친구의 친구가 배고파다는데, 야, 우리 집 빵 다 떨어졌어. 누가 널 보러 늦게 오래? 그냥 자, 오늘은 내일 아침에 빵 만들어줄게. 그래도 돼요. 그런데 이 친구는 굳고 남의 집에 가가지고 그 잠자는 잠을 깨워서, 그러면 그 친구는 어떻겠습니까?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어요. 안 돼, 우리 다 잠들었어 라고 하면 누구도 욕하거나 누구도 그 친구를 나쁘다고 말할 수 없다고요. 이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비유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의 팩트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 읽어볼까요? 18절 한번 읽어봐요. 8절 시작. 자, 오늘 이 친구가 일어나면서 얘기하는 말이 뭐예요? 야, 너 내가 친구기 때문에 빵 주는 거 아니야. 뭐래요? 간청함을 인해서. 여러분, 이 단어에 숨겨 있는, 왜 예수님은 이 단어를 극극 끌어다 쓰셨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청이라고 하는 단어는 공동 번역에 보면 귀찮게 졸라댄다는 거야. 앞으로도 계속 귀찮게, 저놈 성격으로 봐가지고 그냥 갈 놈이 아니야. 계속 귀찮게. NIV 성경에 보면은요, 부끄러움을 모르고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헬라어에 이 간청이라고 하는 뜻은 아나이데이안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아나이데이안은 세 가지 뜻이에요. 고집불통, 셋째는 뻔뻔함, 셋째는 파렴치. 이 세 개가 다 이 내용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뭐냐?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들의 기도의 자세는, 대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쭈삣쭈삣하고, 이거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줄 수 있을까? 그때 마귀가 우리들이 공격한 게 뭐야? 네가 너를 봐도 네가 하나님이라면 너 하나님이 이뻐하겠냐? 그냥 적당히 끝내. 아이고, 그렇지. 내가 한 꼬라지 보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줄 것 같지도 않아. 그리고 기도하다가 중단해요. 또 한참 기도하다가 안 이루어지잖아.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뭐. 내가 나를 봐도 못마땅한데 하나님이 나를 보면 얼마나 못마땅할까? 맨날 요리 핑계 조리 핑계, 미꾸라지 빠져나가듯 핑계만 있으면 놀러 다니고, 주일날 교회도 빠지고, 뭐 이런 얘기 하면 또 마음 상처받을까 봐 제가 안 할게요. 여러 가지 할 게 많이 적어놨는데, 다 그냥 소크라테스가 말한 걸로 네 자신을 알라. 보아도 하나님 앞에 벽에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하면서, 진짜 맨날 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지배하는 게, 주님이 나를 구원했다고, 그냥 내 생명을 구원했다고 막 하면서 죽도록 충성했다라면서, 인색하기는 또 자린고비처럼 얼마나 인색합니까? 우리가 다 그렇죠, 그죠? 하나님과 서원하고 약속한 것 범하기 일쑤고, 이런 거 일일이 따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적당히 기도하다가 중단하는 거예요. 에이구, 그러면 그렇지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빵을 주는 거는 보탬을 인하여, 관계 때문에, 너 나에게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네가 나에서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 그래서 준 게 아니야. 간청하니까 너 뻔뻔스러움이, 너 파렴치함이, 너의 고집스러움이 계속해서 이렇게 할까봐 내가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32장 26절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약복강나루에서 씨름하는데 그때에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놔라, 내가 올라갈 때가 됐다. 그러니까 야곱이가 절대로 놓을 수 없습니다. 당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물어요? 네 이름이 뭐야?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너 앞으로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놀라운 축복을 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번역해 본즉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느니라. 하나님은 어느 때 져주십니까? 우리들이 간절함으로 뻔뻔스러움에. 여러분, 기도는요 어느 단계를 넘어가야 하냐면, 상식적일 때는 너 아직 덜 급하구나. 우리가 자식을 키워볼 때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뭐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대끔 들어주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들어주면 안 돼요. 그 애 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바로바로 들어주면, 적당히 고민하게 만들고 적당히 좀 이렇게 하게 만든 후에 어느 단계를, 평범함의 단계를 넘어서 가지고 간절함과 뻔뻔함과 파렴치함의 단계를 탁 넘어설 때 그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때 부모 마음이 감동하게 되는 거죠. 아이고, 이거 안 해주면 진짜 큰일 나겠다, 이렇게 마음이 생기죠. 그때 마음이 생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할 때 너희들의 기도의 자세는 너희들이 의인의 자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 이 정도 했는데 들어주셔야지요. 이건 주님과 거래가 안 통해요. 주님, 내가 이 정도 한 거 아시지요? 내 예양교회 아무개 천하를 다 알지요. 나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고 봉사 잘하고 헌금 잘하고 전도 잘하는 거 아시죠? 이쯤 됐으면 들어주실 수 있죠. 이거 주님과 안 통해요. 그건 기도의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들에게 베푸신 것에 비하면 그건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는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생각조차 하지 말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응답받는 조건은 오직 하나, 뻔뻔함이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뻔뻔하게 기도하자. 뻔뻔하게 기도하자. 파렴치하게 기도하자. 아멘. 장로님 하셨어요? 자꾸 뒤돌아봐 소심해가지고 그냥 아유 내가 부족해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니까. 뻔뻔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안 들어주면 절대로 놓을 수 없나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6절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와요. 가난한 여인이,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관, 돈밖에 모르고 뇌물밖에 모르는 이 재판관이 나와가지고요, 이 과부가, 돈 없는 가난한 과부가 와서 나의 원수를 좀 풀어달라는데 귀찮아서 안 해주다가 결국 들어줘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18장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어떻게 한다고요? 번거롭게 하니. 하나님을 번거롭게 합시다. 아멘. 하나님을 번거롭게 합시다. 아멘. 한번 한번 들어주세요 하고 지도 잊어버렸어. 아니, 지가 기도한 내용을 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들어주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한 내용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까? 잊어먹잖아요. 벽에다 붙여놓고, 침대에 붙여놓고, 책상에 붙여놓고, 아니 차 앞에도 붙여놓고. 해보셨냐고요? 미쳐보냐고. 기도 제목에 지도 안 미치는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기억합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리라. 여기서 주는 키워드는 뭐예요? 번거롭게 하는 거예요. 자, 기도 두 가지 조건 충족됐어요. 첫째는 뭐라고요? 뻔뻔함. 두 번째 뭐라고요? 번거로움.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요 딱 두 가지 충족시켜야 돼요. 뻔뻔하게 해야 되고요, 번거롭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주님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주시고 싶었으면 이렇게 하시냐고. 조건으로 봐서는 기도 응답 받을 만한 조건이 한 놈도 없어. 그걸 조건으로 삼지 않았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것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 것이니라. 확신 가져라. 그런데 이 확신은 너희의 자격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뻔뻔함과
번거로움이 충족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단계를 넘었을 때 아이스 브레이크가 생기는 거고요, 그 단계를 넘었을 때 여러분의 간절함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부족해. 이렇게 해도 제자들이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 그리고 주님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간절하게 주기 싶었고, 어린 양들이 이 이리떼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면 요것으로 끝내도 충분해요. 그래도 기도해야 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래도 높아심의 주님은 비유 하나를 더 들고 계시잖아요. 그게 11절에서 13절이에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생선을 달라는데 뭘 줘요? 뱀이나 먹어라. 또 뭐라 그랬어? 알을 달라는데 뭘 줘? 전갈이나 먹어라. 그렇게 할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이 세상에 악한 동물들도 제 새끼 귀한 줄 알아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을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두 가지를 비유하고 있어요. 누구를? 세상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를 비유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아버지들을 조차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주려고 애를 쓰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는 누구예요? 이 세상의 아버지가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아버지가 과연 몇 명이나 돼요? 너가 먼저 죽어라 그러지. 실제로 사랑해요. 이 세상에 나를 가장 사랑하는 이는 부모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부모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다? 쉽지 않아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지. 사실 내면에 죽어주고 싶지만 그렇게 쾌히 죽진 않아. 그런데 하늘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끼신 이가 너희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자지간에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를 들춰내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려 열릴 것이라는 말을 이 인륜의 관계로, 천륜의 관계로 우리들에게 설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주님의 주시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으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하면, 양들이 이 가운데서 살아남도록 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있었으면 이렇게 기도를 우리들에게 간절하게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규칙적으로 주님을 귀찮게 합시다. 하나님이 결제하기 전에는 결코 포기하지 맙시다. 그리고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뻔뻔함과 번거로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셨습니까? 이 아파트 한가운데 하나님이 왜 아름다운 이 성전을 지어주셨습니까? 여러분, 이 문 앞을 출근하며 시장 가며 병원 가며 얼마나 많이 지나쳤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은 이 정문을 들어오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앉은 그 자리가 엉덩이 두 빵꾸가 나도록 앉아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한 사람 없죠.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당신 어디 계시냐고 소리 외치면 그토록 허망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응답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에 미쳐봅시다. 정말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 잘 자라는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기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정말 기도 안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수없이 말해도 기도 안 합니다. 죽으라고 기도 안 합니다. 앓고 죽어도 안 합니다.
여러분 때를 놓치지 마세요. 미리미리 하십시오. 기도는요 저축과 같습니다. 미리 하는 겁니다. 미리. 이미 하나님이 결제 쌓인 넌 천국 와, 너 시한부야, 너 앞으로 1년 후에 데려갈 거야. 결제 딱 끝난 다음에 해봐야 절대 돌이키지 않아요. 그거 돌이킨 사람 딱 한 사람 있어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요 눈물로 벽을 놓고 통곡하며 기도할 때 딱 한 사람 응답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결제 끝나기 전에 미리 하나님이 결제를 어떻게 하셔야 될지, 나를 위해서 어떻게 계획 세워야 될지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기도한 제가 막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신앙생활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기도한 대로 되더라. 두 번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지금도 걱정하고 계세요. 제자들을 걱정한 것만큼 주님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복되게 살게 할까?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몸된 제단 자주 들락거리면서 아유 목사님 나는요 기도해요. 언제 기도하냐? 뚫어놓으세요. 에이구, 여러분들이 기도하려고 마음만 먹어도요 하늘나라의 천사들은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예향교회 아무개 집사가 기도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그때부터요 벌써 기도 응답의 축복의 조건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들어주려고.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어도 천사는 벌써 미리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얼마나 기도하고 사는지 오늘 다시 한번 반성해 보면서 우리 예향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뻔뻔함과 번거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서 잠깐 왔다 가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 나라 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